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올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MC 겸 개그맨이죠. 이 정용돈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몇 차례나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인기가 많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왜 그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중단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요즘은 이 공황장애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불안장애라는 이 병을 이분이 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영돈 씨가 몇 년 전에 이 모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밝혔어요. 그는 해당 방송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실력에 비해 너무 잘 되다 보니 미천이 드러날까 두렵다. 내 능력밖에 복을 가지려고 하다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자기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웃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경청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칼로 찌를 것 같은 그런 망상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서는 이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불안장애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상상이 가지 않지만 어쨌든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분에 관한 기사나 또 글을 쭉 살펴보기 원했던 것은요,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무려 12.3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우리나라 사람의 100명 중에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정영돈 씨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수치가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28.4%나 증가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 불안장애를 앓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또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앞선 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북부의 맹주였던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서 단 318명의 사람으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찾아온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단 318명 가지고만 싸워서 승리하는 이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기세가 하늘을 찔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기세를 찌르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장인 이 그돌라오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자신을 이기는 상대가 대규모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강 건너온 이름할 수 없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318명밖에 안 되는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패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마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복수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은 일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이제 후일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이들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승리는 자기 능력으로 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능력으로 일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정영돈 씨가 자신의 실력이 외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 미천이 드러날까 봐 두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는 두려움이 딱 그 두려움이에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었는데,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전쟁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또 같은 승리를 이룰 것 같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도 잘 되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언제 넘어지고 곤두박질 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리했다고 해서 이후에는 했다고 해도 이후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장차 있을 환난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오면 우리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기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있을 환난이 있을 것을 알고 그 환난을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굉장히 좀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제 아내가 암 수술을 이후에 6개월마다 맞는 그 정기 검진일이기 때문이에요. 검사는 이제 저번 주에 받았고 오늘이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받아듣는 날이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6개월마다 있는 제 아내의 이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에는 제가 항상 아내와 동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느낄 불안과 두려움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암의 질병을 겪으신 환우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매번 이 시간이 다가오면 저번에는 괜찮았지만 이번에는 암이 재발됐다고 말하면 어떡하나. 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도 그리고 제 아내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 연약합니다. 비록 6개월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어도 이번에는 내가 어떤 상태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가시가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박혀있는 이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매번 느끼는 두려움이 힘들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두려움임을 알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저를 보면서 오늘 한 고비를 넘겼다고 그것이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됐다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저는 너무너무 체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체휼이 돼요. 지난 6개월 전에 깨끗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 의사의 소견을 들었지만 6개월 후 오늘 이 검사를 들으러 갈 때는 의사의 입으로부터 어떤 말이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는 날들입니다. 각자 자기 수준대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수용해야 될 우리의 두려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이 두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곤고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갈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 수 있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말씀 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덮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예배하고 두려워서 큐티하고 두려워서 기도할 때 내가 더욱 강한 용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두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다시 1절의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이 이후에 라는 말이 참 인상 깊은 말입니다. 이전인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후에 두려움이 몰려오자 그때서야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있을 때는, 기뻐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두려울 때만 말씀하셨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승리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려울 때만 말씀하신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또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승리하여 기쁨에 취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때는 아브라함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전쟁에 한창일 때는 죄 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아뢰대를 늘 반복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왕궁에 할 일 없이 거닐고 있을 때가 되니까 그가 음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왕궁에 할 일 없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요. 그가 왕궁에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불륜의 죄악에 빠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 왜 그러느냐고. 너 돌이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태함과 교만함에 빠지니 못 듣든지 안 듣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것만 있고 승리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승리와 기쁨이 거듭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 교만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 따라오는 교만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해 아래 걷다 보면 그림자가 늘상 따라오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공에 취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교만이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공과 함께 찾아오는 교만의 그림자를 우리는 절대로 떨쳐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뭔가 내 인생에 지금 승리와 성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미 내가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교만이 뭐죠?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이 심각해지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망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는 망상에 빠져 있으니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승리가 끝나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 두려움이 몰려들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이 나와 하나님의 차이를 알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방금 경험했던 그 승리, 그건 네 게 아니야. 네 실력이 아니야. 네가 이룬 승리가 아니야. 그것은 나 하나님이 너에게 준 승리야. 그러므로 너는 다시금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는 나를 붙들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두려움의 시간에 찾아오시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큰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이 풍랑이 밤 사경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배를 언제 탔는가?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이 배를 탔던 시각은
이 해가 지던 시각. 그러니까 잘해봐야 초저녁 6시나 7시쯤 그때 그들이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7시쯤 배를 탔던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길게는 새벽 6시까지 그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한 거예요. 아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초저녁부터 밤이 새도록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사로잡혀서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이 당한 고난을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알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얼른 찾아오셔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들을 구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1시가 돼도 오지 않으세요. 2시가 돼도 오지 않으세요. 밤 사경, 새벽 6시가 돼서야 주님이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겪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귀를 딱 막고 안 들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오늘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어요. 정말 오늘 딱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오늘 저녁에라도, 아니 내일이라도 금방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딱 구원해 주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그 마지막 끝순간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이 배에 있는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어부예요. 바다의 생활에 잔뼈가 굵은 이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 이들이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뭐 내가 이런 일 한두 번 겪어보나. 다 방법이 있지. 아유, 뭐 이거 대수롭지 않아. 아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아직 자신감이 남아있고 방법이 남아있을 때, 그때 만약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문제 해결을 해주셨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내 실력 때문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내 노하우 때문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이 정도쯤이야. 나는 이 풍랑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노하우가 있지. 그러면서 이 풍랑 가운데 온갖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노하우를 동원하기 시작해요. 얼마든지 이 파도쯤은 내가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납니다. 2시간이 지나요. 3시간이 지나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새벽 2시가 넘어가고 3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 바닥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방법들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마침내 불안해집니다. 점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죠. 주님이 바로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파도인데, 풍랑인데, 그러니 무슨 수를 써도, 무슨 방법을 써도 이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밤 사경의 영적인 의미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 이거는 내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시점. 바로 그것이 밤 사경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그 시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바로 그 시점이 오늘 이 밤 사경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왜 그토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밤 사경의 시간이 오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당길 수도 있어요. 반면에 죽을 때까지 이 밤 사경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밤 사경에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을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밤 사경이에요.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비로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자신감이 남아있고 내게 방법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밤 사경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사건 앞에서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 무능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항복을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두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이 밤 사경의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여서 밤 사경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력이 회복돼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기억력이 회복돼요. 자, 어떤 기억력이 회복돼야 됩니까? 자,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기적 같은 승리가 있었어요. 그돌라오밀의 연합군 대군을 고작 318명의 사람으로 격파하는 기적 같은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방금 전에 그 기적을 경험해 놓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버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방금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실의 공포는요, 현실에 대한 지나친 공포는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려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큰 풍랑이 있었을 때, 더 힘든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바로 그것을 기억해내야만 우리가 오늘 현실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신명기가 있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 후손들에게 권면했던 세 편의 설교, 이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 죽기 전에 했던 이 세 편의 설교, 이 신명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열재앙을 통해 이들을 출애굽했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망망대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오늘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던 바로 그 사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모세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이셨던 일, 그리고 밤에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낮에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을 때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 과거에 너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를 현실의 지금의 삶에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기적적인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이제는 내가 목회자로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적인 교회의 분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분쟁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셨던 그 과거의 그 은혜. 또 아내의 암 사건 가운데서도 제 아내를 살려주시고 도저히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수술비, 하나님께서 여러 도움을 통해서 그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그 기적 같은 은혜.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리어 다른 이웃들을 도와주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 곳간이 비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일. 여러분, 지나온 그 과거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구나. 이 일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잠시 주신 고난이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니 평안하고 평안하니 두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밥을 잘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때깔을 보십시오. 이거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지 못하면 나을 수 없는 때깔입니다. 여러분, 제가 힘든 일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저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제 마음에 곤고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나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면요, 그 두려움이 금방 사라져요.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잠들게 되고 다시 밥을 잘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했겠습니까? 평안하기만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밤 사경의 풍랑의 한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지금 여기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죽을 것 같은 밤 사경의 시간,
사망에 음침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다시 현재의 나의 삶에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과거의 나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밤사경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며 과거부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잘 기억해내므로 오늘 현재의 두려움을 잘 이겨내고 잘 통과해서 날마다 거룩하여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현재의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현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 오늘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중국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1목장부터 시작합니다. 이옥하 성도님, 저희 가정의 술과 담배와 모든 음란의 중독이 끊어지도록 남편 허성건 성도님,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 마음과 생각에 주의 새 영을 불어 넣으시도록, 딸 허예은자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자, 이선희 집사님, 올 한 해 공동체에 붙어가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박영순 권사님, 큰 며느리 폐암 진단받고 3월 중에 있을 수술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이 사건으로 구원이 임하도록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한금식 권사님, 남편의 고집스러움이 꺾일 수 있기를, 술과 담배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 자리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이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 뇌혈관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이정덕 집사님, 무기력증으로 가라앉은 몸이 회복되도록, 아들 김지민 형제의 가정에 말씀이 들리도록, 2022년 계획한 주택 건축이 좋은 협력업체와 더불어 완공될 수 있도록. 황민경 권사님,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받도록, 산모 이슬영 성도님, 태아가 건강하여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아들 이지훈님,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송광수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 사고로 인해 아픈 곳 치유되도록, 여성 비전센터 수강생 모집이 잘 되어 개강할 수 있도록.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훈 형제, 영적 후손을 이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아들의 앞날을 위해, 시동생 가정에 닥친 고난으로 주님을 찾는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조카의 신장 이식 수술을 주님께서 집도하시고 치료 과정과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 이제 3목장입니다. 김기혁 권사님, 남편 김승근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도록, 또 아들 종규 종현 형제 결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김연희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 남경희 성도님 직장 생활할 때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이정수 권사님, 수술 후 눈의 통증과 두통이 치료되도록, 또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남편 호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한경수 집사님,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도록, 아들 임준혁 형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또 며느리 이재경자매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최양래 집사님, 남편의 영성이 충만하여 세상적인 것에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얻도록.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만 보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공감하는 딸이 되도록 또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김순영 집사님,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공감하기를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도록 남편의 건강 지켜주시도록 또 딸 곽혜란, 곽혜영 자매들 구원과 큰 딸의 편입을 위하여 이민옥 집사님 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도록 아들 정민정 형제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순간이 기억나도록 또 아들이 속사 논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딸 정아림 자매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에게 꼭 묶여 가도록 문옥정 집사님 이제 오목장입니다. 문옥정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 정다희 정가영 자매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정순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형부가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도록 또 조카 지은 자매 말씀이 들려 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최명숙 집사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섬기는 마음도 주셔서 사명 감당할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받도록 딸 정다솜자매 조울증 치료와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어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딸 정하원 자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남편 정청희 집사님과 아들 정현우 형제 예배가 회복되도록 또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자, 이제 육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도록 말씀의 처방에 잘 순종하며 하늘의 평안을 믿고 누리며 살아내도록 또 첫째 아들 이효민군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이루며 말씀이 들리도록 김선업 성도님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의 구원이 임하도록 딸 주아가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또 자녀에게 분노 폭언을 멈추고 사랑으로 대하는 엄마가 되도록 김화미 성도님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남편과 시부모님의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구속사의 며느리가 되도록 남편도 이 문제를 큐티하며 말씀으로 잘 해석받고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박창선 성도님 항암이 각종 치료와 잘 먹고 잘 쉬며 일상을 살아내도록 이 사건을 통해 거룩과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이명수 전사님 아내와 엄마 교회 사역을 주님께 주신 은혜로 감당하도록 남편 이성호 전사님 큐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아들 이준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얼마 남지 않은 군복무 끝까지 잘 마치도록 딸 이신우 자매 학교 생활을 위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또 라일락 요양원 코어트 격리가 주님의 은혜로 해제될 수 있도록 손정혜 권사님 남편과 함께 건강한 노후가 되기를 또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여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남편 박윤재님 어깨 통증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중족골통으로 인한 통증을 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자 이제 7목장입니다. 우리 김진 성도님 가정의 역할에 맞게 순종하도록 말과 행동의 분별력이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 지인들 믿음의 길로 인도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윤혜경 집사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묵상하는데 영적 믿음의 방해 요소가 없도록 또 생활에 버겁지 않게 경제적으로 해결되도록 남자친구가 주님의 힘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꺾여져서 내면이 치유되도록 남자친구의 일자리 구하는 문제로 근심이 없도록 유괴가족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영적 구원이 있도록 이재영 성도님 손주 최태양 군과 함께 교회에 적응을 잘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순규 집사님 시어머니 요실금 치료를 위해 또 막내 시동생 요양원 축복해 주시도록 또 남편 김선원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이재 사모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둘째 아들 약 부작용이 없도록 또 친정 어머니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관절통이 치료되도록 자 이제 청년부입니다. 차민성 집사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정가영 자매 하나님 예배하신 회사에 이직할 수 있도록 전성경 형제
가족 건강을 위하여 권기나 명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또 아버지의 우울증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화 목자매 믿음의 후손 임신을 허락받도록 정현진 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정다희 자매 피아노 연습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김민주 자매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또 서윤지 자매 아버지의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게 아버지 미워하지 않도록 또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되고 번아웃의 시기 금방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승리 이후에 큰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조금만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다 내 실력인 것 같은 교만에 빠져들지만 또다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상황과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사모할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오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며 은혜로 붙드시고 그 고난을 주와 함께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할 수 있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은혜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밤 사경의 시간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밤 사경의 시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며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험악한 파도와 풍랑을 통과해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